행복합니다. 네, 비가 오는 날씨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죠.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자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한 행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계속 고집을 부린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우둔해지고 눈은 보지 못하게 되고 귀는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둔한 마음을 주고 보지 못할 눈을 주고 듣지 못할 귀를 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마음이 우둔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멀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려 이건 영의 귀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맞아 깨닫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우둔해지고 눈이 보지 못하게 되고 귀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집, 그 교만함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집, 그 교만함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교만하긴 교만해도 그래도 덜 교만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고집이 있기는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렇게 고집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교만한 자였고요. 우리도 똑같이 고집쟁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내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지만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 성도님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그분이 그나마 새벽기도 하니까 그 정도지. 새벽기도마저 하지 않았으면 여러 사람 다쳤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 정도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여러 사람 힘들고 어렵게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욕심을 부리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 욕심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미워하다가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는 거지.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일평생 미움의 종이 되어 원수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고 비판하다가도 아이고 아니지.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비판하는 자는 자기도 똑같이 비판받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모실 때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래서 회개해서 돌이키니까 그렇지요. 만약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자리도 바리새인들 수두룩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정도는 아닌데, 세상에 나보다 욕심 많고 나보다 악하고 나보다 비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이런 생각 혹시 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요, 예수 믿는 거 정말 감사하세요. 그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은 그 사람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고,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천만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네,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서,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착한 게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더 이상 은혜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 여러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미한 심령, 눈이 장님이 되고 귀가 멀어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자, 그러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장님이 되고 귀가 멀어서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럼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은 거예요? 마음이 우둔함이 떠나가고 마음이 깨어나고 눈이 멀었던 것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막혔던 이가 열어져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둔했던 마음이 깨어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한 걸 제가 물어봐서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아십니까? 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일본 분들, 제가 설교 나눌 때 여러분 일본 사람 200명, 30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200명, 300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아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은혜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도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인생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요,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환난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환난이 많아져?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핍박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제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져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이제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절대 염려. 이 말이 뭐예요? 세상 먹고 사는 거, 세상 문제 때문에 이제는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니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사는 성도예요.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성도는요, 이제는 걱정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누구까지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주시지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주시겠지.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주시지 않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나 보다. 내가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안 주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요, 알아서 안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걱정, 염려, 불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불안이 뭐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을까?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다가도 죄질 때가 있잖아요. 또 세상 정욕 따라 살고 고집대로 살고 교만하다가 그래서 죄에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오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내가 집사까지 되고 내가 권사까지 되고 내가 장로까지 됐는데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도대체 아직도 내가 이런 죄 짓고 넘어지나?
야, 하나님이 이런 나 보고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하시지 않잖아요? 경험하신 적이 있잖아요.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그 고집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물리치고 내 의로, 나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한테 문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면 자기는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유대인들 중에 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 아니,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 1호가 누구였겠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럼 놀라운 건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돼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신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안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다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죄인도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비록 죄를 졌다고, 비록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야,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시지 않아? 야, 그럼 이제 죄 지고 살아도 되겠네. 아니 뭐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니까 이제 좀 세상 재미 봐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죄의 종이 될 수 있겠어? 마음 안에 이런 결단이 서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추하고 더럽게 살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난 이제 정말 거룩하게 살 거야. 이런 믿음의 오기가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행복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너무나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부러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적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 뭐 다른 거 생각납니까? 예수님 내가 만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뭐 세상 부러운 것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냥 예수님 한 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잖아요. 네,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걱정, 염려,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 안 돼요. 물론 일부러 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누가 일부러 닫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의 문이 닫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자성 아시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게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찬송하고 싶었는데 제가 찬양하면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얼굴을 못 들겠대요. 부끄러워가지고. 이상해. 내가 찬양하는데 왜 집사람이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요. 이제는 세상 걱정, 염려, 두려움 없어요. 내가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걱정,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만 보였어요. 저게 부럽다.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야, 나는 왜 이게 없지? 사람이 보였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세상도 간 곳 없고 사람도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눈이 언제부터인가 주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인다면, 언제부터인가 내 눈에 감사할 것들은 보이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보인다면, 언제부터인가 내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지 않고 문제의 삶만 보인다면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 소리만 들어와요. 언제부터인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엔 관심이 없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성도님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또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쑥스러워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제 설교가 은혜로워진 게 아니에요. 늘 그 설교가 그 설교죠 뭐.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요, 그냥 다 은혜로운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늘 똑같은 설교만 하세요. 그 말씀이라서 은혜가 안 돼요. 물론 저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감사하게.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맞죠?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죠 뭐.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어보자. 우리 복음으로 살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제는 순종하며 살자.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자. 뭐 감사하자.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말씀 대가리 힘쓰자. 텔레비 조금 보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 분들은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시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뭐 설교인지 기억나세요? 아마 10분의 1도 기억 못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 들어도 괜찮아요. 잊어버렸는데 또 듣지. 정말 곤욕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맨날 똑같은 소리. 아유, 어제 저는 또. 근데 이상해요. 맨날 똑같은 소리 듣는데 그게 은혜가 돼요. 이상해요. 어제 듣던 말씀 오늘 목사님 또 하고, 오늘 하는 말씀 내일 또 하는데 들을수록 또 새롭고 은혜가 돼요. 왜 그렇죠 그게? 내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 마음이 우둔해졌네요. 어떻게 할까요? 내 눈이 가려져 버렸네요. 어떡하죠? 내 귀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오고 사람의 음성, 세상의 소리만 들리니 이걸 어떡하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세상 살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은혜의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회개해야죠. 세상 사랑했던 마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내 마음에 있는 분노 회개해야죠. 불평과 원망 회개해야죠. 회개해서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요 신의 물을 막 찰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목마른 사슴은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을 구하고 세상 성공 구하고 건강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돈을 구하는 것처럼 세상 성공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 구하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인데.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그 은혜를 저에게 다시 부어주세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했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하고 주님 한 분이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때의 그 은혜를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은혜 부어주십니다. 오늘 구하세요. 이 시간 구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 다 회개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던 미움과 분노, 불평과 원망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